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의미로만 쓰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걷는 길 아니면 차가 다니는 길 뭐 이렇게 이제 길을 이제 표현할 때도 길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심오하게 어떤 이제 일을 해결해 나갈 때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면 길을 찾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인생길은요, 지나왔던 과거의 모습만 인생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인생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이제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걷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쓰여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산에 가끔씩 이렇게 입산 금지라고 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현수막 붙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막 하도 막 여러 길로 막 샛길로 이제 산에 다니니까 이제 산이 훼손돼서 그 산을 이제 보호하려고 샛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다니는 길만 하나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리면 자연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지만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숲이 풀들이 자라고 뭐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이 사라져 버려서 길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길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찾았을 때 그 해결책을 따라서 걸어가야 우리가 길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고안해내도 그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방법은 길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인생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지 않은 길을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그렇게 걸어왔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게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목표만 정해놓고 내가 그 목적을 정했다라고 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은요 항상 걷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쓰여져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찾아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좋은 길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걸음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12지파, 12혈통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혼합이 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요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다. 이래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성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동거남이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요 5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이혼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냉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년이라는 드라마. 네. 많이 안 보시네. 드라마 많이 안 보시나 그래요. 네. 이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 정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창극단에 이제 창극을 하는 이제 배우로 살아가려고 창극단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 때문에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홀홀 단신으로 목포에서 서울로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좀 성공하려고 했는데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구책으로 가수 지망생이 돼요. 가수 지망생이 돼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정년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훈련시켜주는 스승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승이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가수를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이가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무대에도 서지 않고 사람들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왜 선생님은 가수 활동 안 하시냐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잘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혼녀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혼녀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드라마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이혼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보다 더 훨씬 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5번 이혼을 했습니다. 5번 이혼. 거기다가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엄청나게 멸시하고 천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는데 그 시간을 6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마지막 부분에 6시쯤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6시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냐면 낮 12시입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12시가 되면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자신을 향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행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외면, 멸시, 이런 모습들을 늘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롭게 결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 또 외로움,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잘 되었겠습니까? 늘 파경에 이르는. 그래서 5번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째 다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을 향해서 걸어올 때 이 우물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을 겁니다. 그죠? 네. 아무리 눈이 장님이라도 인기척이 있을 텐데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 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멀리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제대로 못 봤을지라도 점점 우물을 향해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물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물을 향해서 걸어오는 내내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까 말까? 이 우물에 있는 저 사람은 혹시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왜 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곳에 사람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물은 길러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우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요, 다행히 이 남자가 자신과 다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있던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안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전혀 상종하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는요, 정말 뭐 완전 이방인 개취급하면서 그렇게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훅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모습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편견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수 있었던 이유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베레아 쪽으로 둘러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인격체로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건 병든 자건 늘 똑같이,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요 엄청 혐오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졌어요. 쫓아내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실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꺼리낌도 없이, 어떤 편견도 없이 늘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대해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편견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님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인데 새가족이 아무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 왜 새가족 안 데리고 왔냐 이렇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거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더 놀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요, 예수님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의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이혼을 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동거남이니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너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깨뚫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우물을 기르러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향해서 멸시와 천대를 행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되고 계세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멸시와 천대도 없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여인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꿰뚫고 계시니까 그래서 선지자구나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백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할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여인이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5번의 파혼이 있어요.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예배에 관한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인의 삶은 오로지 그냥 육신의 어떤 욕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또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에 어떤 심각한 고민,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내 문제의 답을 찾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천대를 막고 가난과 또 연약함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5번 결혼을 하고 또 6번째 남자도 만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과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파혼이 되고, 이게 5번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갈구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를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피스 필그림이라고 불려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밀드레드 노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평생 정말 돈 한 푼 없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분이에요. 저분인데 안 나오세요? 네, 저만 보이는 거야. 저 옆에 이 기둥에 있는 화면 보시면 저기에 왜 또 여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기둥에 화면 보이시는 분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한 할머니가 가슴에 피스 필그림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진 모습으로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런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요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냥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순례의 길이 무려 2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만 킬로를 걷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4만 킬로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이 28년 동안 이 여인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 필그림,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순례하는 그 여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면의 평화 없이 다른 어떤 평화도 없다. 이 여인은요, 참된 평화는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유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삶이 풍요로워도 참된 평화는요, 그것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굉장히 부자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강남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이 권사님에게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먹고 살 길은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건물에서 나는 새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늘 삶을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아들 때문. 삶은 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 때문에 전혀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단 한 가지, 아들의 연약감.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정상적으로 잘 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 좋겠는데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늘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아드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온 교회가 이 권사님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평안함이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런 참된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그런 자신을 향해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피스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여인이 생전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호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래서 정작 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모자란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들을 멈추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러면서 조물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일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너무나 적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합당한 예배냐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길은 걷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져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을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라고 믿으시겠. 네,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 나오셨죠? 네, 물론 뭐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이 예배당을 향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편견도 없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미워할지라도요, 한 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그 모습처럼 그녀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얻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짐을 짊어지고 우물가로 향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 기다리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삶의 모든 무게를 다 던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참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